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서, 밝음에 대해서 함께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성은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 성곽 부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곽,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다.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총 12개의 문이 그 성에 있다. 그리고 그 성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도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 이렇게 성곽과 관련해서 쭉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위에서 18절 말씀해 보면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다. 또 성곽의 기초석은 12보석으로, 12개의 보석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문은 진주문이다. 이렇게 쭉 이 예루살렘과 관련한 이 구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 속에 이게 아무리 크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에 우리 지구촌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을까? 지금도 70억 인구가 살기에 이렇게 살 수 있는 데만 살고 못 사는 데가 더 많아서 인간이 딱 살 수 있는 공간은 전체 대지 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주신 그곳이 실제로 우리가 살 집인데, 거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사이즈가 되겠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아무리 그게 잘 지은 집이라고 한들 자연에 비교하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겠나. 자연과 비교했을 때 그냥 툭 터진 데서 하늘을 이고 그렇게 땅에 누워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지 않겠나. 왜 굳이 장차 하나님과 함께 있을 그런 집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이 사이즈, 이 측량한다라고 하는 말이 다음 주에도 보시게 될 텐데, 이 자로 잰 그 크기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거처의 크기가 무슨 문제가 되겠나.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크기를 좀 축소시키면 요 지구만 가지고도 1000억 사람의 인구가 아무리 지금보다 억배가 더 많아도 사람의 사이즈가 작아지면 그 속에서 다 살 수 있지 않겠냐. 굳이 하나님께서 따로 예비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다시 새 몸을 입을 때 지금보다 한 10분의 1 정도만 작아지면 물 한 방울 갖고도 1년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그 집의 성에 대해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수도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이야기 하는데, 성 이야기는 이 11절에 밝고 보석과 같이 맑고, 또 성에는 이 길이 있는데 황금길이고, 길이 있는데 21절 말씀에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고, 또 성에는 2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길 가운데로 이 생명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 성곽 부분입니다. 성곽. 여러분, 성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성곽을 이야기합니다. 성곽은
성의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성곽인 거죠. 성곽이 우리가 여러분 성벽하고 성곽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성벽과 성곽. 성 안에 살고 있는 그 성의 어떤 면적을 차지하는 성,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성벽이지 않습니까? 성벽.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성벽인데 성곽은 뭡니까? 성곽. 우리가 성벽, 중세시대 때 유럽의 그 숱한 성벽들, 성곽들, 성들 가보면 이렇게 많은 현대의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그 놀라운 위엄 앞에서 참 감동을 받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성이 많습니다. 성이 많은데 이 유럽에 있는 성하고 비교해 보면 한국의 성은 차라리 그냥 담장 정도 되는 그런 아기자기한 그런 규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벽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성곽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 속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시대 때 남겨진 성벽들, 동대문 운동장 그 옆에 그 서울을 외곽을 싸고 있었던 이 성들, 지금 다 거의 많이 복원해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제 접할 수는 있게 되었지만 우리하고 일상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임금님이 사시는 곳이고, 그리고 다른 데는 그렇게 성벽을 쌓을 일이 없었기 때문에 고작 해봤자 울타리지, 담이지, 성하고는 상관없이 살아서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에 성벽 이야기하니까, 성곽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헷갈리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게 쏙쏙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유럽에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삶 자체가 성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삶 자체가, 그것도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내 그 흔적 위에 지금도 집 짓고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성과 성벽, 성곽, 이게 구별이 아주 정확한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구분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성곽은 성의 경계를 나타내는 그런 요소이면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핵심적인 요소이죠. 성곽은 외적의 침입이나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쌓은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성곽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군사 용어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 용어가 아니에요. 군사 용어입니다. 성곽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군대 용어, 군사 용어입니다. 성경에는 상업용 용어, 경제 용어, 그리고 법정 용어, 군사 용어, 일반 용어, 용례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용어가 있지만 군대에서만 쓰는 연병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병장, PX 이런 것은 사회 속에서는 없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사 용어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성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성곽을 쓰는데, 성이라고 말하면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을 때 성은 보통 성벽을 말하죠.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말해요. 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벌써 성벽이라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은 성벽이다.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포함하지만 바깥을 두르고 있는 그 성벽을 이야기할 때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성과 성벽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성은 성벽인 겁니다. 성벽은 성인 겁니다. 같이 혼용하고 쓰이죠.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넓습니다. 처음에는 흙을 파서 도랑을 만들거나 아니면 흙을 쌓아서 그렇게 성을 만들고 성벽을 쌓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취약하니까 도랑을 파고 흙을 쌓는 정도의 울타리 담으로 성벽으로는 적의 침입을 충분히 막을 수가 없으니까 무엇을 사용하기 시작했냐면 나무를 사용해서, 목책을, 굵은 나무를 그냥 깊이 박아가지고 한 10m짜리 나무를 촘촘히 엮어가지고
성벽을 쌓았던 거예요. 나무로 만든 목책으로요. 더 나아가서 이 목책도 불로 공격을 하면 타버리니까, 그래서 불 공격을 막을 수 있게 돌로 쌓은 것을 석축이라고 하지. 돌로 쌓다 보니까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드니까 이거 다 일일이 깨가지고 맞춰가지고 짜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3년 걸리거든요. 나무는 그냥 배에다가 잘라서 막 꽂고 그렇게 공사하면 석 달이면 되는데, 돌로 쌓자니 이게 10배나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안해내는 것이 흙을 구워서 벽돌로 만든 그런 전축, 목책, 석축, 전축, 이렇게 성의 재질이 변해왔습니다. 전형적인 성벽은 네모꼴로 쌓은 성, 보통 성을 쌓을 때 네모로 쌓은 성이 가장 보편적인 성입니다. 지역마다 둥그런 성도 있고 타원형 성도 있고 자연 지형을 따라서 울퉁불퉁한 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평지에서 성을 쌓을 때, 산에다가 산성을 쌓을 때는 산성 자체가 네모로 쌓을 수가 없으니까 그 지형을 따라서 성을 쌓아야 하지만, 평지에서 쌓는다 하면 일반적으로 사각형으로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네모꼴로 쌓은 성, 그 바깥에 네모꼴로 쌓은 성을 곽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쪽 성을 성이라고 하고, 성벽을 바깥에 쌓은 성을 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곽이라고 하는 말은 이중을 다 포함하는 거죠. 안에 쌓은 네모형의 석벽을 이 성이라고 하고, 바깥에 쌓은 보호하는 벽을 곽이라고 해서 성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다 일컫는 안쪽 성, 그래서 이중벽으로 구성되는데 안쪽 것을 성, 그래서 내성이라고 하고, 바깥이니까 외성이라고 하고, 삼겹으로 쌓을 때가 있겠죠. 세 줄로 삼겹으로 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성, 중성, 외성 이렇게 쌓기도 하고, 특별히 두 겹으로 보통 쌓는데, 그게 왕이 살고 있는 성은 왕성이라고 하죠. 도성, 왕성. 한양 도성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한양 도성은 임금님이 살고 계시다. 그래서 왕성 또는 궁성, 또 황제가 산다 그래서 황성, 이렇게 부르고, 그 바깥에 쌓은 성, 왕성도 분명히 두 겹이나 세 겹으로 쌓아야 되잖아요. 평상시 평지의 성도 성곽으로 쌓는데, 내성 외성으로 쌓는데, 왕이 사는데도 내성 외성으로 쌓는데 내성 외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안쪽 성은 도성, 왕성, 궁성, 황성이라고 하고, 바깥에 도성을 쌓고 있는 성은 나성이라고 합니다. 나성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나성이라고 하는 말은 왕성 바깥에 쌓는 것이 나성입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바깥에 있는 외성을 나성이라고 안 부릅니다. 황제가 살고 있는, 궁이 있는 도성, 바깥성을 나성이라고 하는 거죠. 나성이라고,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하는 노래 우리가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나성은 왕이 살고 있는 바깥성, 외성을 나성이라고 하지요. 성곽을 축조한 목적과 기능에 따라서 왕궁, 종묘직, 사직을 지키기 위한 도성, 지방의 행정, 경제, 군사 중심지인 읍성, 유사시에 대비하여 방어형, 도피형으로 쌓은 산성, 그래서 남한산성인 겁니다. 남한산성, 남한산에 있어서 남한산성이 아니라 그렇게 유사시의 방어를 위해서 도피형으로 쌓은 성이기 때문에 산성, 창고를 보호하기 위해서 창성, 군사적 요충지에 쌓고 군인이 주둔했던 진보, 왕이 행차할 때 일시 머물기 위해서 지었던 행제성, 뭐 여러 가지 성이 있는 겁니다. 성이 있고, 국경과 요새에 쌓은 행성, 이렇게 다양한 거죠. 이렇게 다양합니다. 성곽은 성벽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성곽에는 그것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시설이 포함되는데, 성벽에 가보면 윗부분에 몸이 바깥에서 보이지 않도록 숨어서 그 구멍을 통해 가지고 화살을 쏠 수 있도록, 성곽에 보면 유럽에 가서 여행 중에 보시면 그 구멍이 있는데 작죠. 아주 작은, 창문도 아니고 왜 뭐 하려고 문을 내기는 냈는데 길쭉하고 그 다음에 좁을까. 게다가 바깥에서는 그냥 벽에다가 이렇게 뚫려 있는데 안쪽에서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각도가 상당히 크거든요. 면적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하려고요? 그 속에 숨어서 바깥에 올라오는 적을
화살로 공격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쏘려고 하면 이 얇은 데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화살이 안 맞는데, 안에서는 각도를 이렇게 눕혀가지고 쏴도 바깥에 모든 각도가 굉장히 넓은 겁니다. 이렇게 공격할 수 있도록 안쪽에서는 이렇게 넓게 되어 있고 바깥에서는 아주 좁게 되어 있어서, 아무리 명사수가 이 바깥에 이 성곽에 있는 이 적을 쏘기 위해서 쏘더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화살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직선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나가서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을 못 맞추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공격하는 자는 절대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성곽의 이 사열을 통해서 외부의 적을 쏘는 시설, 이것을 여장이라고 합니다. 여장. 또 성벽의 바싹 달라붙은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곡성과 치성이 있는데, 곡성이라고 하는 말은 반원형, 바깥으로 성벽에 바깥으로 이렇게 반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곡성이고, 또 네모꼴로 반듯하게 돼 있으면 그것을 치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곽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곽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그것을 봅니다. 예루살렘 성의 성곽을 봅니다. 성과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곽. 그래서 성곽인 겁니다. 그런데 그 성곽은 특징이 딱 한마디 있죠. 12절 말씀에 크고 높다. 성곽이 크고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 성벽, 헤롯이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바깥에 예루살렘 성에다가 성을 쌓았는데 그 높이가 무려 23m입니다. 헤롯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쌓은 성벽의 높이가 23m입니다. 그런데 23m만, 지상 부분만 23m입니다. 지하로도 23m입니다. 왜 성벽을 쌓을 때 위쪽으로만 높이 쌓지 않고 땅 속으로도 23m는 똑같은 높이로 깊이 파서 성벽을 쌓았을까요? 그것은 흙이니까 뚫고 들어올 수 없도록 아예 23m로, 그래서 총 높이가 46m나 됩니다. 50m짜리 성벽인 겁니다. 지상 부분만 23m인 것이지. 이 성벽과 비교했을 때 예루살렘 성곽의 높이는 나중에 나오죠. 이 17절에 그 성곽을 측량해 보니까 144규빗이었다. 144규빗. 1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45cm에서 50cm. 길게 잡으면 100규빗만 해도 몇 미터가 되나요? 100규빗만 해도 50m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위로 44규빗이 더 있는 것이죠. 엄청나게 높은 어마어마한 성곽의 크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적의 공격이 없는, 악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선한 사람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만 들어가는데 왜 성벽이 있을까? 왜 성곽이 있을까? 왜 그 높이가 그렇게 크고 높을까? 이것은 단순하게 이 예루살렘 성곽의 목적이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적이 없는데 성을 높이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낭비죠. 성이 없어야죠. 성벽이 없어야죠. 그냥 평지에서 넓게 살아야죠. 툭 터진 데서 살아야죠. 그런데 왜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성곽으로 표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를 염두에 둔 표현인 겁니다. 천상에서는 적의 공격이 없으니까 높이가 필요도 없고 크고 견고할 필요도 없는데, 성이 아예 없어야 되는데, 지상에서 싸우는 교회를 위하여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성곽, 크고 장엄한 높은 성곽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상,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바깥에 아무런 담장이 없어서, 제가 나쁜 표현으로 말하자면 개나 소나 교회를 헐뜯거든요. 교회를 얼마나 욕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아주 우습게 알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아주 버젓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완전히 다 꾸정물처럼 더럽히고 힘들게 하고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수근수근거리게 만들고, 지상의 교회는
얼마나 취약한지 모릅니다. 맨눈으로 봤을 때 영의 눈을 떠서 보지 않으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만 보이는 겁니다.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만 보이는 거지. 성을 보호하며 방어하는 기능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성곽의 크고 높은,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높이가 144규빗에 이르는, 보통 성곽을 이야기할 때는 높이만 가지고는 이게 위험합니다. 높이만 가지고, 그래서 크기라고 말하는 거, 크기와 높이, 크고 높다라고 해요. 높이만. 그래서 여기에 17절에 성곽을 측량하니까 144규빗이라고 했는데 그 144규빗은 높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곽 위로 성곽의 폭을 말하는 거예요. 폭을, 그러니까 높이도 높지만 폭도 높아야. 그렇지 않아요? 높이만 150m고 폭은 1m밖에 안 되면 바깥에 있는 큰 트럭을 가지고 갖다 부닥치면 그 큰 벽도 넘어지게 되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2배, 그러니까 또 높이만큼 넓이가 있다면 그것보다 더 안전한 성벽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8편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산성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여,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여, 아주 작게 말씀하시는군요.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큰 소리로 외쳐보신 적이 없었던 거죠. 왜요? 인간은 불안 때문에 날마다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는 큰 목소리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딱 성전 문만 나가면 적에게 노출되는 어린 아이인 양, 원수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그것만 딱 생각하고 딱 바깥에 나가는 순간 위축되어서 이리저리 흔들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바위이시고 방패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시며 보호자이신데 그렇게 용감하게 외치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늘 교동문 기억하십니까? 오늘 몇 번 교동문 교독했죠? 24번. 24번 한번 다시 볼까요? 24번 시편 46편 중간에 5절 말씀, 하나님이 시편 46편 교동문 24번 중간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우리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을 새벽 기도하는 본문입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앞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예루살렘 성 가운데 계심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왕이었는데 나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든든한 것이 아니라, 군사력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견고한 것이 아니라, 성벽의 두께가 넓어서 높아서 이 성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이 성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성벽이 없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벽이 없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도우심으로 평화와 안전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송, 우리 세상 흔들리고, 무슨 이 노래 알고 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할 고백 중에 고백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기 때문에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위대한 고백이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습니다. 벽옥. 성곽이 흙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벽돌도 아니고 보석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벽옥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성곽이 방어를 위한 목적이라면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곽을 쌓을 때 성곽을 쌓으면서 그것을 보석으로 쌓는 미친 사람이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성곽을 쌓을 때 돌로 쌓으면 되지 뭐 하려고 보석으로 쌓습니까? 보석으로. 이 성곽이 18절 말씀 뒤쪽에 21장 8절 18절 말씀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다. 벽옥으로 쌓여있다. 이 벽옥 보석으로 쌓여 있는 건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성이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소중하면 그 백성들을 싸고 있는 벽이 벽옥일까? 예, 보석 중에 보석, 맑고 투명한 다이아몬드 같이 결코 뚫을 수 없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여러분, 이 지상에 단 한 집이라도, 뭐 중국의 부자가 자기 화장실을 원통 다 황금으로 꾸며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돈이 17억이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집 화장실을 구경하더라고요. 화장실을 금으로, 변기도 금이고 세면대도 금이고 그 다음에 수도꼭지도 금이고 바닥도 금이고 벽도 금이고 천정도 금이어서 그거 다 꾸미는데 17억 들었대요. 근데 평수가 3평도 아닌 거예요. 2평도 아닙니다. 그냥 1평,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목욕하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성, 예루살렘 성은 장광고가, 길이와 넓이와 폭이 14,000 규빗입니다. 여기 우리 뒤에 나와 12,000 스타디움인데 16절에 보면 그 성을 측량해 보니까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길이는 지금은 안 쓰는 길입니다. 이 로마의 그 전차 경주장 그 길이가 1스타디온이었습니다. 로마의 전차 경주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돌 때 우리가처럼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운동장의 제일 긴 쪽, 이렇게 폭 좁은 쪽이 아니라 요 긴 쪽을 한 스타디온이라고 했는데 180에서 190m, 180에서 19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m 정도로 잡으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면 2,400km입니다. 2,400km.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2,400km인데 길이로는 미국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2,400km라고 해봤자 우리나라는 전체 다 합쳐도 1,500km가 안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2,400km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데 단순하게 길이만 2,400km가 아니라 넓이와 높이까지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 그 성벽이,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성곽의 벽이 벽옥으로 되어 있다. 이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모양을 설명하는 단어이죠. 요한계시록 4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의 형상이 뭐 같다고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우리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다. 하얀 보석과 같고 다이아몬드와 같고 붉은 홍보석과 같다. 하나님. 그렇죠? 무지개가 있고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할 때 이 벽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벽옥을, 하나님의 모양을. 그러니까 성벽이 벽옥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똑같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도가 살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겉모습이 벽옥과 같다는 것이죠. 맑고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다는 것이죠. 21장 11절 말씀, 오늘 본 말씀 바로 위쪽 12절부터 읽었었는데 그 위쪽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뭐 같더라? 벽옥과 수정과 같더라. 벽옥과 수정과 같더라. 분명히 예루살렘 하나님의 모양도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녹보석과 같고 무지개가 같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 닮아서 벽옥과 같다. 수정과 같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광채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날마다 쏟아져 내려서 그래서 보석과 같이 빛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깥을 근사하게 아무리 꾸민다고 한들 우리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것은 지성소와 성소와 나머지 전체가 금으로 되어 있던 솔로몬의 성전 열왕기상 6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솔로몬의 성전이 성의 맑은 유리와 정금인데 이 지성소와 성소의 나머지 전체가 금으로 되어 있던 솔로몬 성전,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은 아무런 흠과 티가 없는 신부의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거죠. 성은, 성의 재질은 금이고 성벽은 벽옥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순결함을 에베소서 5장 27절에 기록한 바 있습니다. 순결하다, 벽옥과 같다라고 하는 것, 그런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 성곽, 그 순전함,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광채가 빛나는, 그래서 이 벽옥과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성벽,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벽을 벽옥으로 장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내가 창을 들고 내가 칼을 들고 내가 경계하면서 잠을 자지 아니하고 지킨다고 하면 우리 집이 지켜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지켜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열정이 지켜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벽옥과 같은, 홍보석과 같은, 녹보석과 같으신, 보석 중에 보석이신, 맑고 투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눈물도 흘리지 아니하고 4절 말씀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날마다 보석이 주는 그 영원한 기쁨, 지상에 있는 자그마한 손톱만한 다이아몬드 보석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한번 저도 다이아몬드 보석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봤는데 새끼 손톱보다도 더 작더라고요. 새끼 손톱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 0.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이게 실제로 본 적은 다 사진으로만 봤지 실제로 본 것은 0.5캐럿이었습니다. 0.5캐럿이 얼마냐고 금은방에 물어봤더니 2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200만 원. 0.5캐럿에 200이라고 하더라고요. 새 반지가 아니라 중고 반지여서 그 정도 하고 새로 살 때는 250이나 300 정도 줘야 0.5캐럿을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그 0.5캐럿, 1캐럿, 영국의 왕비는 5캐럿, 10캐럿,
우리가 사모해야 할,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가 누려야 할 영원한 기쁨은 지상에서 손가락에 끼워준 0.5캐럿 다이아 반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보석과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전한 기쁨으로, 완전한 충만함으로, 완전한 확장으로, 완전한 기쁨으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소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얻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총을 인하여서 보석보다 더 귀한 벽 자체가 벽옥으로 되어 있는, 쌓여 있는 벽 자체가, 성 자체가 정금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3절 말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보물 중에 보물인, 하나님이 보석인 그런 충만한 기쁨으로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아름다운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